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로 3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던 유다 땅이 얼마나 심하게 우상 숭배를 자행했는지 말씀합니다. 그러한 유다 사람들의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통해 벌을 내리십니다. 이에 르호보암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는 듯 반성하다가 다시 악을 저지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게 하사 평안이 없게 하십니다. 르호보암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듯하다 악을 저지르고, 그러한 르호보암의 죄를 하나님이 깨닫도록 외세를 통해 또 치시고, 르호보암은 회개를 또 하다가 다시 죄를 짓습니다. 이로 인해 르호보암은 인생 말미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깨닫고 죄를 짓고 벌받고, 깨닫고 죄를 짓고 벌받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살았습니다. 르호보암의 인생은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시 회개하다가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을 반복하는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은 본문 속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지 본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은 41세부터 58세까지 17년간 유다 땅을 치리하였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우상숭배야 악행을 근데 돌이키기보다 이전보다 더 뛰어나게 악을 행했습니다. 르호보암이 근데 임기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행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얼마 후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르호보암은 18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여로보암과 싸우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여로보암의 반란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죄로 인해 르호보암을 심판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은 곧바로 순종했고 18만 명의 군사들을 각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임기 처음에는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돌이키고 따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변합니까? 우상숭배는 물론이고 30절과 31절을 보면 여로보암과 계속 전쟁을 벌이다 생을 마감한다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의 인생을 역대하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역대하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로보암이 우상숭배에 빠지니 제사 직분을 감당하던 레위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제사를 못 드리니 남유다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르호보암의 치세를 3년간 그렇게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에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니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로 행했기에 르호보암은 더욱 강성해졌고 나라가 견고해졌고 세력이 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왕권과 국력이 강해졌지만 르호보암은 결국 오늘 본문에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고 올라와 유다의 모든 보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본문 25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애굽은 유다에 있는 모든 보물뿐만 아니라 성전을 지키던 금 방패까지도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금과 색이 비슷한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성전을 지키게 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그 놋방패마저 시위병들이 항상 들고 성전을 지켰던 것이 아니라 왕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왕이 들어올 때만 놋방패를 들고 성전을 지키는 척 했던 것입니다. 왕이 성전을 나가면 시위소에 놋방패를 다시 갖다 두었습니다. 그럼 그 놋방패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왕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준비한 것이었을까요? 네. 하나님의 성전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르호보암도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강력한 국력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만하여졌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죄악을 깨닫길 바라며 애구방 시삭을 통해 치셨고 르호보암도 자신의 죄를 깨닫는데 성전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놋방패를 만들게 했습니다. 근데 그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다 땅에는 전쟁이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었습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났죠. 성경을 읽는 우리는 르호보암의 모습이 참 답답하게만 느껴집니다. 회개해서 돌이키려면 제대로 돌이키지 어중간하게 합니다. 악행을 저지를 거면 제대로 악행을 저지르고 혼나지 악도 조금씩 저지르고 계속 혼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이러고 있진 않습니까? 하라고 한 거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 못하고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지도 못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의 눈을 가리며 지나가고 있진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인생은 계속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오늘 말씀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쟁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힘을 힘입어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율법과 죄악 사이에서 애매하게 선택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앞에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확실히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부디 오늘 살아가실 때 죄악 가운데서 고민하고 애매하게 선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제단에 부르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죄악 가운데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